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령과 기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기도 사역. 아마도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이 마지막 성령론 강의가 될 겁니다. 네.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네. 또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굳혔다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강의를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냐면 산상수훈을 제가 이제 강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령론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 성령과 기도에 관한 얘기를 오늘 시간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하다면 딱 두 개를 얘기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 그래서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장로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소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두 개의 방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문제와 항상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 두 개의 방편 중에서 항상 어느 한쪽만을 편중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을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하며 기도를 등한시하든지, 기도만을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며 말씀 또는 교리를 등한시 여기든지 하는 이 극단적인 편협함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편협하게 치우쳐지게 되면 성령 충만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어느 한쪽, 오로지 말씀만 추구하면서 기도를 등한시 여기거나 기도만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태도는 성경이 싫어하는, 성경이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느 한쪽도 결핍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요소는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이나 말씀 없는 기도는 마치 앞면이나 뒷면이 없는 동전이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취급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도 결핍이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기도와 말씀이 하나로 결합되었을 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개,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결합되었을 때에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 여기게 될 때 치명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동원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연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제6장을 보게 되면 6장 뒷부분에 카이퍼는 말씀과 기도가 어떤 관계로 조화를 이루느냐를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변종길 교수님이 쓴 아티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칼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하면서 제가 앞부분을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변종길 교수는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을 인용하면서 카이퍼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와 말씀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변종길 교수는 카이퍼의
이 칼빈주의도 주의 영이 없으면 완전히 무력하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신학적 체계이고 완벽한 교리와 신학으로 짜여 있는 칼빈주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용을 합니다. 이거는 카이퍼가 인용한 겁니다. 카이퍼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소위 카이퍼리스트, 그러니까 카이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인지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리만을 얘기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당위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카이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카이퍼의 어떠한 영역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카이퍼의 한 면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카이퍼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칼빈주의자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카이퍼를 추구한다고 하면 카이퍼가 얘기하는 이 부분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카이퍼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신화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에 에올루스 하프라고 하는 그 하프가 있습니다. 에올루스 하파는 어떤 하프냐면 학파가 아니라 하프. 제가 자꾸 학파로 얘기해도 그냥 하프로 들으세요. 저는 학파가 입에 자꾸 익어가지고 그 에올루스 하프는 어떤 하프냐면 바람이 불면 자기 스스로 노래를 부르는 하프예요. 근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카이퍼는 이런 에올루스 하프를 예로 들면서 신자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사명에서 첫째는 바람이 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 하프가 잘 조율돼서 거룩한 시온의 창가에 놓여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변정기 교수는 이런 카이퍼의 이 에올루스 하프에 관한 이 비유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화란 개혁파 교회가, 화란이라고 하면 네덜란드를 얘기합니다. 화란 개혁파 교회가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실천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두 번째 사명인 하프를 준비하는 것은 잘 됐다고 생각된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지키려 했었다. 날마다 식탁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쳤으며 교회에서는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사명인 기도는 과연 얼마나 했는가?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얼마나 기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기도에 대해 말은 하지만 막상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철야 기도는 왜 하느냐 하면서 의아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새벽 기도회는 아예 전통이 없다. 그러다 보니 에올루스 하프는 준비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바람이 불더라도 약하게 불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좋은 신학과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오늘날 한국교회, 소위 개혁파를 추구한다고 하는 오늘날 장로교회가 세속의 바람 앞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걸 대처하나요? 얼마나 이 세속주의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적절한 승전보를 울리고 있죠?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하는 이 에올루스 하프가 얼마나 명확하게 소리를 내고 얼마나 강력하게 소리를 낸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상당수의 많은 개혁파 쪽에 있는 교회에서는 기도를 정죄를 했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에 관한 대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개혁파 교회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전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정기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변정기 교수는 고신 측의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고신 측의 이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변명하려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반성적 입장을 취해야만 합니다. 개혁파가 뭐가 개혁파죠? 우리는 개혁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우리는 개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파를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개혁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나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변이 개혁의 대상이며 내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만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는 개혁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개혁파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개혁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파라고 얘기합니다. 개혁파는 ing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내가 개혁한 만큼만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부터 열심히 개혁하는 가운데에 그 개혁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개혁을 권면하는 것이 개혁파입니다. 소위 바리새인들처럼 나 자신은 전혀 개혁되어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 상대방의 눈알을 후벼 팔려고 하는 것은 개혁파가 아니라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본래 화란은 아브람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 같은 위대한 신학자를 배출한 그 나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개혁파가 보편화되면서 네덜란드 절반이 무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약을 커피숍에서 파는 마약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문화를 다 합법화시킨 나라가 바로 화란입니다. 네덜란드라는 거예요. 개혁파의 본산지라고 얘기하는 카이퍼와 바빙크가 신학을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개혁파 신학이 확산되게 만든 본산지라고 하는 화란, 이 네덜란드가 지금은 타락의 본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 그러니까 2020년 10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2020년 10월 9일에 예장 고시는 이렇게 변질된 화란 개혁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총회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란의 개혁파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개혁파 교회가 얼마나 무참히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합리화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문제이고, 합리화하고 그 부분을 찝는다고 싫어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를 뒤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어느 한쪽도 가볍게 취급한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에올루스 하프는 절대로 울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개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점에서 저는 기도와 성령과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거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도를 단순히 종교적 행위 또는 의무 정도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무엇인가요? 그냥 종교적 의무인가요? 기도를 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거라고 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는 것이 기도 아닌가요? 그거 위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요, 기도하면 달라질 것이고, 기도하면 변할 것이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건 위선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서 기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리문답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웬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오웬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명령할 필요나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다면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감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된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감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한 3분의 2 이후를 보게 되면 감사는 두 가지로 표현되어진다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도고요,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이제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기도인데,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7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을 염두에 두고 87문에서 얘기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겐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연결해서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자꾸 뭐로 생각하냐면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것도 얼마든지 외식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율법 지킴과 기도 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그 감사가 실질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감사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이걸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 당시에 기록된 거거든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고백이 있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감사가 반드시 기도와 십계명 준수라고 하는, 율법 준수라고 하는 태도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사실은 구원도 없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없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조차도 거짓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시금석이 뭐로 나타나죠? 기도와 율법 준수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신자에게 율법 준수, 즉 성화가,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성화예요. 이 성화가 구원을 확증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소위 구원을 확증하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율법, 성화였고 또 하나는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요리문답은 신자의 구원을 확신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감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오웬도 아주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오웬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들이 고백하는 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근본적으로 인정한다는 행위다. 기도가 뭐라고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뭘 얘기한다는 거죠? 자신 신 존재를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웬의 지적입니다. 또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탁월한 방법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탁월한 방법이요, 수단이다. 이러한 대화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보다 낫지 못하며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맛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감사가 없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일상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그 청교도들이 흔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호흡을 하게 되어 있죠.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식을 먹는데 호흡을 안 한다? 아니죠. 호흡을 못하는 사람이 양식을 먹은 게 아니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지적인 욕구를 채운 것에 불과하지 내 영혼의 양식이 됐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신앙 요소에 대해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은 기도는 있으나 주의 계명을 등한시합니다. 기도는 엄청 많이 하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제가 봤던 어떤 분들은 기도는 원장이라고도 하고, 기도는 원장 할 정도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는 원장 아니겠어요? 근데 교리에 대해서 또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설교를 할 때 들어보면 도대체 성경을 알긴 하는 사람인지 아주 엉터리로 설교를 해요. 엉터리로요. 성경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로 설교를 하죠. 그건 기도를 많이 하지만 가짜입니다. 다른 한쪽은 계명은 지킨다고 하는데 기도를 등한시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통 개혁파의 주장입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 그럼 위선이죠. 이건 바리새인밖에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고 신앙 고백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교리를 중요시 여기면서 기도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한다면 결코 감사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결여된 기도는요, 우상을 향한 감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기도가 결여된 말씀은요, 위선적인 감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 못 지키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엔 크리스토스를 자주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킨 후에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의 주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퍼의 주장을 다시 한번 카이퍼의 주장처럼 이 둘은 감사를 이루기 위한 에울루스 하프의 바람과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의 이런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볼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요, 제가 에베소서 전체 그 맥락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전체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사건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으로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5장 20절이 감사예요. 근데 5장 2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율법 지킴을 얘기해요. 5장 21절부터요.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6장 18절에서 뭘 강조하죠? 기도를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라고 했을 때 그 감사를 뭐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율법 지킴과 기도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의 구조예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 116문의 가르침처럼 기도야말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기림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요리문답 116문에서 은혜와 성령님이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가르친 점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한테 주어진다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성령 충만해지지 않죠? 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모르면서 살아가죠? 그 이유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점차 기도가 무시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동반합니다. 부흥기 때도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부흥기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기도로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마친 후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입니다. 불평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감사가 늘어납니다. 감사가 늘어나는 것은 입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는 불평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하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죄송합니다. 전 신앙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여러분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상당수 교회에서요, 성도들이 기분 나빠할까 봐 아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신앙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데 신앙이 있다고는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좋은 소리 듣자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세상 떠나기 전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내가 하는 확신이 자가당착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외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표징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들이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설교자는 그거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더불어 우리는 요리문답 116문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기도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기도는 지식이 부족하고 무식한 신자들만 선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자동적인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올바른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감격적인 교통을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위선적인 기도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 속에 양자의 영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또 기도를 안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 이성에 대한 신뢰, 자기 경험에 대한 신뢰,
또는 자기의 재능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큰 사람들은 기도보다는 몸이 먼저 앞섭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효력을 믿질 않거든요. 근데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는 거죠. 마음에 할례받은 증거가 잘 안 나타난다.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이 성령의 낮추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낮아진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해진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거지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그 겸손의 증거가 기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로 이끄시기 전에 우리를 기도할 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할 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철저히 겸손해진 심령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대한 자각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해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며 내가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내 속에 하나의 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께 손을 벌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무능한 자인지를 자각하도록 조명하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 기도가 안 됩니까? 내가 무능하다는 것 또는 내가 악하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진 상태에서는요, 기도가 그냥 겉돕니다.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에서 비로소 기도가 시작됩니다. 때문에 부흥기 때에 죄인들이 각성케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워요. 부흥기 때는 예외가 없어요. 교만하기 이럴 데 없고 다른 걸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마음이 겸손해지면 의자에서 빠져나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기도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나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기도할 수 없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기도를 시작했으니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오류. 두 가지 다 오류입니다. 이건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학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런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타락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느냐, 또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얘기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왜 칼빈이 스콜라주의를 그토록 비판했냐 하면 어떤 영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관점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했는데 그것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안에서,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안에서요,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필리오케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필리오케라는 교리는 나오게 된 배경이 이거죠. 동방교회는요, 어떻게 한 인격이 두 인격,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합리주의로 얘기하는, 합리성으로 따지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성령은 한 인격이신 성부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성자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이게 합리적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납득이 되나요? 근데 우리 정통 교회 안에서는 한 성령이 두 인격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성이 성경을 모든 것을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을 벗어나는 영역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기도에 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아하방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돼서 아하방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뒤로 미룬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또 여러분, 요나서에서 나오는 그 사건, 요나서에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 심판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진노가 미뤄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건 자꾸 우리의 인간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한하고 하나님의 신비와 또 성경의 논리를 자꾸 우리 스스로 자꾸 막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 박재은 교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신학적 그 뭐라 했더라? 그 공제라고 얘기해요. 신학적 공제. 신학적 공제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카테고리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못 보거나 또는 안 보려고 하는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오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신학적 공제에 빠지는 경향이 많은지 모릅니다. 잊어먹어도 되는 얘기예요, 신학적 공제는. 근데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럼 어떻게 알죠? 명확하게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우리는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어요. 자, 반대로 교리문답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그럼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겠다. 아니요, 그 기도도 그가 진정으로 참되게 기도하느냐의 여부를 통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거듭나기 이전에 있는 자연인도 분명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는 신자만을 제한하는 한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기도는 거듭난 신자의 기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동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연인들의 기도는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들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프레스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웬이 아니라 존 프레스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도 믿음과 은혜와 회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속에서 좋은 맛을 보거나 향기를 맡아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사다리로 여겨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의식하게 되었기에 자연인이 그것을 바라며 열렬히 바라기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인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의욕과 열정이 없습니다. 형식적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급해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감각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감사에 의해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를 위한 기도는요, 거듭난 심령,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어진 기도입니다.
복음서에서도 한 사람의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은 질병이나 공포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감에 빠졌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지, 그리스도께 대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바뀝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새롭게 된 열망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인들의 기도와 거듭난 신자의 기도 차이는 지속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연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절박한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기도를 등한시하는 태도를 또 반복합니다. 육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들의 기도는 점차 더 위선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연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절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존심 꺾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위해 기도했을 때 병고침 받기도 하고요,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듭났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라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자연인들도 가능합니다.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나타나지만 신자든 자연인들이든 양쪽에게 다 나타나는 영역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문에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결핍된 기도로 일관을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도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지속적입니다. 이들에겐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기도의 원동력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은 마음의 한란을 받아서 마음이 겸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갈급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애통해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신자가 평생 기도를 쉴 수 없도록 끊임없이 그 심령 속에서 독려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오웬이 가르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런 의무, 즉 기도의 의무에 대해 반응하도록 은혜로운 경향이나 성질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간구의 영이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의 성질, 우리의 성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들에게 이런 은혜로운 경향이나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지속한다 해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위선적인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거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에 관해서 점검해 보라고요. 그거는 위선적인 기도고,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고, 생명 없는 기도의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자연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아니하시면 결코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연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됐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겸손하게 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만 닥치면 기도하는데 위기 안 닥치면 또 기도가 느슨해져요. 그게 굉장히 일시적이죠. 그거는 자연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있든 없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주셔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시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기도하는 훈련이 되도록 하시기도 하시죠. 이 부분을 판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바로 기도죠. 오웬도 이런 사실을 부패한 심령은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심령은 정말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않을 명분을 찾아내려 애를 씁니다. 계속 변명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만 신앙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죠? 우리는 짧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야만 꼭 신앙인가? 신앙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가 오로지 거듭난 신자의 특권이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나 버거운 어떤 책임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죠? 거듭난 신자가 지속적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웬의 가르침처럼 성령은 은혜의 영이시며 간구해 주시는 영이시며 우리를 양자로 삼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십니다.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히 구원을 위해 두려운 신에게 매달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교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양자의 영을 받은 신자들은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웬의 가르침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기도할 문제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목적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청교도들 책을 보게 되면은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청교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배 모범을 보면 기도문을 읽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웬 같은 경우에는 자칫 기도문을 사용하는 기도 행위는 성령을 소멸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칼빈의 주장도 동일합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신자는 비로소 자연인들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기도하고도 구별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도가 신자의 순종과 헌신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행동하기 싫으니까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항상 뒤따라오는 얘기가 이거죠. 목사님,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 또는 기도가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또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우리를 밀고 간다고 하는 것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모든 행동은 기도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위 믿음으로 삶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특정한 행동과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한 것입니다.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모든 신자의 순종과 헌신의 힘을 공급받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그다지 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삶이 달라지질 않는데, 기도에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되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헌신이 잘 안 되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종이 잘 안 일어나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기도가 모든 순종과 헌신의 원천이라는 말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과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후에 행할 바를 알게 되었고요, 기도 후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옵션으로 하고 내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고백이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도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말씀을 증거할 담대함도 없었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강력한 부어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이 경험하자마자 그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들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 이전과 이후의 그들의 모습은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기도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그런데 기도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는 위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일 뿐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기도는 신자의 헌신과 행동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오해는 우리의 모든 순종이 기도에서 시작되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축복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자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행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해는 믿음의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믿음 곧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은 아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께서 신자에게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론했습니다. 이 강론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목표로 하는 바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론을 생각할 때 성령론은 항상 삼위일체론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범주 안에서 설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신자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해의 지적처럼 믿음의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성령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는 타락한 아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점점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약해져 갈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비춰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탈보 신학교 입구에 보면 Pray for Revival이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것을 소위 오늘 본문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기도의 열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신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진 기도는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역사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순교자의 기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이피찬 교수도 요한계시록의 7 심판 구조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역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있는다는 것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속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